유튜브 동글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튜브 동글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원불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식 때 사용하는 불전 도구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법복을 입고 온 거는 정말 어색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법복을 입는 것도 굉장히 어색하고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원불교에서 사용하는 소중한 불전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좀 예를 갖춰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법복을 입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종 그리고 죽비 이 외에도 불전 도구가 있지만, 이 목탁, 오늘은 이 목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목탁은요 하나만 있으면 만능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사실 다른 게 없어도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다양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자, 목탁은요 불교나 원불교에서 다 사용을 하고 있죠. 독경 혹은 연불, 대중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 목탁을 이렇게 사용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독경할 때도 이렇게 목탁을 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 목탁을 치기도 해요. 식사 시간입니다. 그래서 목탁을 이렇게 치기도 합니다. 어떤 신호를 주는 거죠. 자, 이 목탁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게 됐는지 옛날에 이 예화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원래 물고기라는 게 잘 때도 눈을 감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라는 게 잘 때도 눈을 감지 않기 때문에 그 물고기의 형상을 한 거예요. 이게 목탁이 좀 이렇게 그렇게 보이시나요? 네, 목탁이 물고기의 형상을 한 나무로 만든 이제 도구라는 거죠. 이 같은 이유로 해서 이게 목탁을 원래 목어라는 말을 사용했다고 이제 합니다. 자, 아까 제가 독경이나 연불을 할 때 이 목탁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독경과 연불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독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깨달음의 가르침인 경전, 그것을 소리를 내서 외우는 것을 이 독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외에도 연불은 다들 아시겠지만 나무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그 경호를 염송하면서 자신에 있는 부처를 발견하는 것을 연불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심고 이렇게 목탁을 친다라고 하죠. 원불교에서 조석 심고의 의무가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그 감사와 다짐과 참회 이런 그 심고를 이제 올리는데, 그때도 이 목탁을 사용해서 이렇게 알림을 주는 겁니다. 다양하게 그렇게 목탁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목탁이 만들어진 예화에 대해서 제가 조금 알아왔습니다. 옛날에 어떠한 절에 정말 덕이 높은 스님이 한 분 계셔서 제자들을 몇 명 가르치셨다고 해요. 그런데 유독 한 제자가 어떤 계율을 너무 어긋나고 못된 짓을 골라서 했다고 합니다. 결국에 그 제자가 일찍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생에 물고기로 바로 몸을 받게 됩니다. 평소에 이 못된 짓을 많이 했다 보니까 당연히 그 과보도 좋지 않은 과보를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등에 물고기인데도 이 등에 커다란 그 나무가 꽂혀 있었어요. 그게 이게 솟아서 있어가지고 그 바다에 있으면 그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불면 물속에 들어가면 좀 안전할지 모르겠지만 이 나무의 등이 이게 뻗어 나와 있으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 거 아닙니까? 장애가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솟아나 있는 그것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몸에서 피가 나고 괴로운 고통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하루는 아까 있던 그 스승님께서, 큰 스승님께서 이 배를 타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생긴 고기 한 마리가 이제 배전에 나타나가지고 눈물을 이렇게 뚝뚝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덕이 굉장히 높은 스승님이셨기 때문에 선정에 딱 들고 그 물고기의 전생을 딱 보니까 과거에 내가 가르치던 말 안 듣던 그런 제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은 제자가 너무 가엾으니까 물고기의 영혼을 천도에 주는 수륙제라는 것을 크게 베풀어서 물고기의 몸을 벗도록 이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스승님의 꿈에 나타났어요. 그 물고기가 된 제자가. 그래서 어리석은 제자에게 이런 큰 것을 베풀어 주시니까 고맙다, 큰 절을 꿈에서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스승님, 제 등에 난 그 나무를 이 물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서 저와 같이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경책을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말을 하죠. 스승은 제자의 부탁대로 그 커다란 나무를 가지고 이 목어라는 걸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고기라는 거, 물고기는요 밤낮으로 눈을 감고 있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행자들이 열심히 정진을 해서
돌을 닦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고기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목어가 점점 변해서 지금의 이 목탁의 모습을 이래 하게 된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목탁은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지만 이런 예화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요, 이 목탁은 원불교에서 이 독경이나 연불, 심고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 목탁을 이렇게 두드려 가지고 운곡을 맞추는, 같이 그 소리의 운곡을 맞추기 위해서 사용되고, 또 심고와 기도 아침 저녁에 이제 할 때도 이 목탁을 사용해서 함께 그런 신호로서의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떠한 그 목탁만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의식을 해야 되는 경우에 죽비 대신에 이 목탁 소리를 통해서 죽비처럼 사용하기도 한다는 거죠. 자, 목탁을 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한번 제가 아는 한도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목탁은 대부분 다 왼손으로 이제 목탁을 잡아주고 오른손으로 목탁채를 잡아주죠. 근데 이제 손이 반대인 경우도 있을 거예요. 내가 왼손잡이인 경우에는 반대가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손가락의 모양은 같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엄지손가락을 통해서 목탁에다 이렇게 집어 넣어주고 움켜 잡아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안쪽, 이 뒤편이 내 몸 쪽으로 오게 되겠죠. 그리고 반대편 손으로는, 자, 채를 보면 항상 이렇게 몽둥이가 아니에요. 여기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마찬가지로 이 사이 공간을 넣어주신 다음에 이렇게 먼저 기본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아주 안정적으로 좀 잡아지기도 하고요. 자, 이때 이 상태에서, 자, 목탁의 가장 소리가 잘 울리는 부분을 쳐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꼭 가운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치시다 보면 내가 이 목탁의 어느 부분이 가장 공명이 뛰어난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로 대부분 가운데 부분이겠지만 그 부분을 일정하게 이렇게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운곡을 맞춰서 춘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일원상서음은 독경을 한다 그러면은 일원은 언어도다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자 한자 이렇게 또박또박 똑같은 리듬으로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목탁을 단타로 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좀 흘려서 이렇게 두세 번 또르르륵 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자기만의 좀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독경을 할 때는 조금 내가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단타로 치는 것이 오히려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끝날 때쯤에 신호는 이렇게 또르륵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고와 기도할 때,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 이거를 아침 저녁마다 이 목탁을 치시는 분들은 아마 제 영상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을 거예요. 심고와 기도할 때는 이렇게 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이 손잡이 부분을 세게 잡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게 잡게 되면은 이렇게 또르륵 하기가 힘들어요. 살짝 헐렁하게 좀 잡아주셔야 이렇게 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 왼손도 너무 세게 잡으면 소리가 약간 좀 딱딱할 수가 있어서 여기도 살짝 약간 힘을 풀어서 이렇게 쳐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불을 할 때, 자, 연불할 때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쳐보니까 나무아미탑을 하죠. 그래서 연불하고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하는데, 뭐 마지막 부분을 또르륵 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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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 이렇게 마지막 부분도 치는 부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소리를 가장 맑게 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대중들과 같은 음곡에 맞는 속도로 쳐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바람직한 목탁을 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